마태복음 21장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눈 대로 그 두 아들 그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하시는, 지금 누구에게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성전에 있었던 그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 주셨고 또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에게 무슨 권위가 있길래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길래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따졌던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하십니다. 한 집 주인이 있었는데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망대를 짓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뭐 포도를 짜는 즙틀을 만들어 놓고 모든 포도원을 잘 구비한 후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이제 이 포도를 거둘 때가 돼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열매를 받으려고, 세를 받는 거죠. 그러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들을 보고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뭐 돌로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그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 세를 거두려고 했더니 이번에도 그 종들을, 그 다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해버렸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에 이 종들이 아니라 내 종들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 아들을 이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요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들이 이 포도원을, 뭐 아들이 주인인 거죠.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이 아들이 포도원의 주인이요 상속하게 될 터인데 이 아들을 죽여서 그의 유산, 그가 가져갈 것을 그가 차지할 이 그의 소유된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고 거기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그 새를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농부들에게 새를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맞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고 또 그 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려고 했었던 이 농부들을 보면서 분명히 심판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대답을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는데 그 시편 말씀이죠. 건축자들의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봤을 때는 쓸데없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돌이라서 버렸는데 오히려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그 모퉁이로부터 건물이 이제 세워지고 올라가고 세워지고 연결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그런 기이한 사실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이 나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돌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박살을 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압니다. 아, 이거 우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하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잡지는 또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맞춰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해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들의 그 반응들,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이들의 이 반응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했었던,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 결국은요 우리 포도원, 자기가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이 정말 포도원을 이제 그 포도원의 열매를 거둬서 이제 주인에게 돌려줄 그런 새로운 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마치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또 왕 되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인생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이 농부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 포도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 개인의 그런 인생과 그런 삶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 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주인이시냐는 겁니까? 누가 주인이시냐는 겁니다. 누가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주인과 그 청직이 됨, 주인과 종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이 건축자의 버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알아보았다면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고 이 돌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텐데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완성하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이게 자신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인 것을 알고도 깨닫고 나서도 실제로는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모습일 수가 있죠. 정말로 깨달았다면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비유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과 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또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것,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또 왕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행여 이 농부들처럼, 이 악한 농부들처럼 욕심이 나서 이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보겠노라고 할 것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영광과 모든 것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보는,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다스림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이루어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 한번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행여 우리 욕심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들 가운데 늘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귀한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또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늘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